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야영하면서 자연과 친해지고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 잼버리의 목적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잼버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 잼버리를 하는 이유는 뭘까? 무슨 이유로 저렇게 세계에서 4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잼버리를 할까? 그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잼버리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뜨거운 폭염 아래서, 밤에는 차가운 냉기 아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야영을 했고요. 잼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오늘은 평화통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지구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독일도 통일이 되었고 베트남도 통일이 되었고 이제 한 나라가 분단되어서 갈라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왜 하루속히 평화통일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지난 70년 세월을 전쟁과 분단으로, 그리고 반목과 질시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또 왜 우리 민족에게 7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라고 썼지만 그 내용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다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설교하신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40년을 광야길을 걸은 이유를 기억하라 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에서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낮아지고 교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때때로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시는 걸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작업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두더지 게임은 저렇게 두더지 같은 모양의 인형이 이렇게 폭 올라오면 망치로 이렇게 때려잡는 그런 게임이 두더지 게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게임을 보면서 계속해서 쏙쏙 머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또 그 두더지를 때려잡는 것은 하나님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목이 뻣뻣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망치로 뿅뿅뿅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목을 뻣뻣이 드는 자는, 그런 자는 망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 너무 교만해요. 당신 좀 겸손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만한 자들의 특징을 잘 아시기에 교만한 자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심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광대하고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사방에 뻥뻥 뚫려 있어서 어떤 위험이 갑자기 들이닥칠지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을 바라보기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낮아지고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걷는 인생길은 어떤 길입니까? 대로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낮추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알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광야길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삶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내리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면서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나가서 거두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 분량까지 갑절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만일 다음날 분량까지 미리 거두어두고 그 다음날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저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이틀분을 미리 거두어 두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날 그 거두어둔 양식에 곰팡이가 나게 해서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날까지의 분량을 거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를까요?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데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누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누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누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그런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보통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였을 때, 그 사람이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과연 그때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셨습니다. 뭐라고 시험하셨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광야길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삭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장작은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가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해 두실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모리아산 저 밑에서 모리아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 광야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화통일주의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곧바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분단과 반목과 질시라고 하는 그러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또 왜 우리 인생길을 날마다 평탄한 길만 주시지 않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너무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은 평화 통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